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장 8절에서 11절 말씀, 115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오늘 교회를 위한 여호와 니시 40일 금식기도 9일차 시작합니다. 예비하신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겔에게 말씀 주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감당할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어려운 상황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걸 이미 다 아셨습니다. 7절 말씀, 바로 위 구절이죠.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네가 전하면 안 들을 거다. 그거는 네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안 듣는 것이다. 네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다. 그 말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이마도 굳게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의 영적 권위를 분명히 세워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 하시는 겁니다. 너는 담대히 전하라,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드시면 그냥 가십시오. 그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종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찌 예레미야 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바울 똑같이 하나님께서 용기 주셨습니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 에스겔의 하나님, 다른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겉으로가 아니라 정말 속 깊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 심장이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10절 말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어떠한 교묘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분명한 기준을 내가 갖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입시다. 에스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탁탁하게
크게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했을 때 참 어려웠을 겁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흡수되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말씀을 앞에 전하는 자가 이미 느낍니다. 그걸 느끼면서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자는 자기 안에서 이미 영적 전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에스겔, 예레미야 다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전히 기회 주십니다. 말씀 들을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내가 말씀 듣고자 하면 얼마든지 곳곳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그렇죠. 성도님들, 말씀이 부족해서 이 세상에 타락합니까?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 이 세상이 무너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은 이미 우리는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것이 문제 아닙니까? 성도님들, 말씀을 참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에도 하나님 충분히 말씀 주셨습니다. 문제는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이요, 선포되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유는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위로 쭉 올라가셔서 같이 읽어보죠.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이런 은혜 믿습니까? 이런 말씀에 은혜가 있으니까 힘들다가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꿀 같은 말씀의 은혜가 정말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을 알고 그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축복인 걸 내가 믿으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비슷한 경험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가 지쳐서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만 말씀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말씀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겁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씀 안 전하려고 해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안 전하고 못 배기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강력하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럴 때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어떤 마음의 부담을 주실 때는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오늘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에스겔 3장 1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감동 주실 때는 나를 영적 파수꾼으로 세운 겁니다. 그 순간 그 공동체에서 그 역할 속에서. 그러니까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은 절대 잠자면 안 됩니다. 혹여나 어떤 좋지 않은 사람들이 오는지를 항상 깨어있어 보아야 되고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참 부담되죠.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그것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이 나에겐 축복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때 은혜의 파도를 타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느 때보다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나라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보다 더 예배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또 복음 전하지 않고는 못 보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 내 삶의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예민하게 반응해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기도하며 그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삶의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의 역사가 지금 내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결코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에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고 예레미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